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여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노래가 새벽 이슬 낮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빛같이 유하여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빛같이 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사와 권능의 위대함을 늘 기억해 하시오며
이 악한 세상에서 죄에서 멀리하는 승리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줄 아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깨어있어 넘어질까 조심케 하시오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병중에 계신 자녀들과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 있사오니 아버지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고통과 고난 중에도 너무도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는 모든 것 하시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내가 선 이곳에서 기쁨, 은혜 충만으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멘. 세계 각 처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 외에 아버지를 알고 만나게 하시는 귀한 영혼을 위해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린 후에 우리 BBS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사역부서 모임을 8월 23일까지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역들을 정말 재직들과 함께 오너십을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꼭 가지시고 위원장님들께 모임 여부 알려주시고 또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 6시에 저희 교회에서 프레션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9월에는 저희들이 재직회도 있고 또 야외 예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조현 집사님 나오셔서 여름 성경학교 보고 및 간증을 잠깐 듣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습해봤는데 한 10분이던데 너무 긴가요? 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른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립니다. 혹시 조금 부족하거나 두서가 없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BBS 봉사를 섬긴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낵스테이션 리더로 섬겼고 그 후로부터는 프런트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맞이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BBS 봉사를 시작했을 때 중고등부 봉사자로 있던 제시카가 그때는 정말 어렸는데 이제 그 제시카가 작년부터는 스낵스테이션 리더로 섬기기 시작했고 올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 성장해가는 아이가 하는 것 자체가 보는 게 저에게는 참 흐뭇하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준희 전도사님께서 BBS를 위해 많이 안팎으로 수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예년에 비해 정말 한 게 너무 없어서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데서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 마음도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BBS를 준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장식이었습니다. 올해 BBS 테마에 맞춰 다른 교회에서 장식품들을 가져왔는데 처음 봤을 때 제 눈에는 솔직히 별로 쓸만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꾸미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봉사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데코레이션을 하던 날에 하나씩 꺼내서 각자의 자리에 꾸며놓고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그 어느 해보다 너무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잡해 보였던 자잘한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옆에 있던 재영 집사님한테 농담으로 우리 교회 퍼스널 컬러가 그린이다, 그린. 너무 찰떡이다 했더니 재영 집사님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든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넘겼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조금 다르게 남았습니다. 내 기준에서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였던 것들도 함께 모여서 제자리를 찾으니까 이렇게 조화롭고 풍성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제 삶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쩌면 그냥 내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 눈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걱정했던 거는 아이들의 숫자였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BBS에 등록한 아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처음 BBS 봉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너무 의욕이 넘쳐서 우리 교회에 BBS 하러 온 다른 교회 애들도 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지 하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사람적이고 조금은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BBS에 왔던 친구들 중에 실제로 저희 교회를 다시 방문한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등록한 아이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봉사자 아이들이 정말 너무 빵빵했거든요. 중고등부부터 대학생까지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고급 인력이고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은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열심히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BBS에 등록한 아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적지? 그러면 얘네들은 와서 뭘 해야 하지?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BBS가 끝난 후 다시 돌이켜보니 제가 또 이런 숫자에만 보고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BBS가 잘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BBS의 대상은 아이들이었지만 BBS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이들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도 있었고 중고등부와 대학생 아이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BBS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 내어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비록 BBS 현장에 직접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BBS의 흔적들을 보며 또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BBS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시간을 준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았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 봉사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신경 쓸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정신없이 봉사만 100% 하고 끝나는 것보다 올해처럼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섬기고 서로 도와가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는 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봉사자 아이들이 경험했을 주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동지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생각하면 어쩌면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값진 BBS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개인적인 제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BBS 첫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희 딸아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가 아니었는데 제가 또 오지랖이 발동해서 처음 보는 친구네. 이모 딸이랑 닮아서 이모는 이모 딸인 줄 알았어 라고 했더니
애기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서 제가 너무 당황해갖고 아니야 이모 딸도 되게 예뻐 그래서 너도 이쁘다는 뜻이야 하고 급하게 설명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아이 어머님을 뵙게 되어서 혹시 아이가 기분이 나빴을까봐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한별이가 안 예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괜찮아요. 요새 사춘기예요 하셔서 같이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저랑 애기 엄마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봤는지 다음날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엄마 알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봤으니까 알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랑 친구예요? 하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친구일 수도 있지? 그랬더니 하고 또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시 만났을 때 또 제가 오지랖을 못 참고 왜 이모랑 엄마랑 친구할까? 그래서 이모랑 엄마도 친구하고 너도 이모 딸이랑 친구할래? 했더니 또 그냥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서서히 그냥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했구나 싶어서 그냥 저렇게 이제 저런 아이도 있구나 하고 그냥 제 깐에는 그런 아이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하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아기가 엄마와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한별이와 친구하려 온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교회에서 다시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쓸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장식들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BBS 공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적다고 실망했던 저에게는 중고등부와 대학생 봉사자 아이들의 열정과 섬김을 통해 큰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BBS를 통해 왔던 아이들 중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쉬워했던 저에게는 제가 농담을 건넸던 저 아이가 진짜 우리 교회 안티팬이 돼도 내가 아무 말이나 해서 그런 거다라고 자책했을 그 아이가 BBS가 끝난 후 바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BBS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걱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을 성경 구절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돌이켜보면 저는 이번 BBS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부족한 것만 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식도 부족해 보이고 아이들도 부족해 보이고 제가 하는 봉사도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들을 통해 오히려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부족한 것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채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부족함 자체가 정말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습이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BBS는 저에게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던 BBS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염려와 걱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느낄 수 있었던 BB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섬겨서 또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넘어진, 솔로몬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슬픈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없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그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어느 면에서 그가 가장 뛰어났습니까? 우선적으로 그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지혜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라고 하여서 동쪽으로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또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서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지혜의 명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정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 정말 뛰어난 지혜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그토록 많은 지혜를 주셨나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1000번 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하루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려도 몇 년이 걸릴까요? 거의 3년의 기간이 걸리고, 또 하루에 3번의 제사를 드리면 꼬박 1년 걸리는 엄청난 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의 부족함, 아까 조엔 집사님이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였기 때문에 1000번이라는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그가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은 구합니다. 혹시 슬라이드 나오나요? 열왕기상 3장 말씀. 네. 그가 구하는 것이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구한 것이지만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지혜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사람이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로 보시고 지혜롭게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지혜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총명함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 10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년 동안
여러 나라들에게 거둔 금이 660달란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그가 거둬들였고 또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합니다. 이게 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금은 강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방패로는 적합하지 않은 금속이지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얼마나 부한 나라인지를 그냥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큰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고 작은 방패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앉는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들어서 상아를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합니다. 정금으로 입힐 거면 왜 굳이 상아를 사용해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가장 부자인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 같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흔한 것이어서 은을 돌같이 여겼고 백향목을 평지에 있는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고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 잔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지혜뿐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린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정말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끝났으면 너무나도 은혜롭게 끝났을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음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키지 못하고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그의 마음이 시작한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지만 11장에 가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4절에는 많은 여인들이 수백 명의 와이프와 수백 명의 첩들을 둔 이 솔로몬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지만 9절과 10절에는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여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만을 그는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돌아섰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2번이나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는 지키지 않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3장과 1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복이란 복을 가장 많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이 솔로몬이 왜 그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2차례나 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2차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실 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 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20년에 걸쳐서 완공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솔로몬에게 또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게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경고하게 하려니와,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을 지금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정말 내부를 다 금으로 도배하여서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주시면 되는데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너가 나의 법도에서 떠나 나의 마음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돌아서게 된다면 네가 방금 지은 완공한 이 성전마저도 내가 다 버려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의 비웃는 조롱의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릴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며 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하였는가? 처음 구하였던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그 영적인 지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그 지혜가 둔갑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세력과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그가 그것을 사용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릴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그의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그의 착각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그 지혜가 목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신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또 거기 머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끝까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였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세력으로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의 뿌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로 돌아가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믿음의 개성이 그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대로 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면서 행하였으나
그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그가 제사 드린 곳은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로 그가 처음부터 사실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렸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어떻다고 기록됩니까? 큼이라. 거기는 산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산당이었는데 그 산당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제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기브온으로 그의 제단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지혜가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섞여서 들어가게 될 때 조금씩 나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더 좋다고 판단한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문제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산당에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주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의 복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절대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여라. 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내가 너에게 지켜 행하라는 계명대로 너의 삶을 드리고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앞에서 삶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실패하였어도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조명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의 마음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그 뛰어난 지혜와 재물이 오히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어둡게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영적이어야 하는 그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쫓아서 행해야 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이 접목되면서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지혜가 세속적인 지혜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아예 멀어지고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크고 좋은 산당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정하셨던 그 예배의 자리는 작고 초라한 성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은 존재하고 있었죠.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한 성막이 싫었기 때문에 큰 성전을 쫓아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구별하여서 솔로몬 나름대로 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해 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인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장소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이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예배가, 너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령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것을 문제로 삼으셔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어주심으로 너가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가 이것을 다 허물고 3일 만에 새롭게 세워서 사람들이 예배할 새로운 성막이요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예배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허물 없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장소가 아니라 인물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화려하게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자리를 참된 몸을 찢어가시면서 그곳을 통하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솔로몬처럼 우리가 조금씩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조금씩 침투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꼭꼭 묶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의 모든 높아진 그 생각들, 그것이 더 높아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솔로몬처럼 그의 지식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나의 생각대로 섬기면서 할 때 많은 첩들이나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라. 꽁꽁 줄로 묶어서 어디에게 복종하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어느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각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이 복종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선한 모든 것,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섞여버려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시고 결국에는 그 나라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사로잡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우리 교회에서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떠한 공동체의 위치 속에서도 나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모든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뛰어남이 오히려 날뛰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 복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격 드릴 수 있고 주께 가까이 나를 고백하고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격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수요일 저녁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솔로몬이 오랜 세월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가 아버지의 길대로 행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이 많아 그의 생각이 섞여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타락하게 되었던 가슴이 아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끝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늘 발걸음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질병 속에 씨름하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매여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